자, 오늘 그때는 늦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방학, 지금 저희 자녀들도 방학인데 방학 숙제가 있죠. 예전에는 방학 숙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전에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방학 숙제를 방학한 날부터 열심히 차곡차곡 계획성 있게 하면 좋은데 이제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이상한 분들이죠. 이상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세상 이치를 거슬러 사는 분들이죠. 대부분은 놀죠. 놀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계약 전날. 그렇죠? 계약 전날 이제 부랴부랴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또 이제 초등학교 뭐 만드는 것도 많잖아. 막 준비물 막 그래가지고 밤새 미친 듯이 한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못해요. 계약 전날 벼락치기에서는 절대 다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한 것도 있겠지만 뭐 못한 거 있고 가서 이제 엄청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졌다면 해도 맞았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있으시죠? 자녀들 없나? 저만 그랬나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방학 숙제와 관련된 게 또 하나 있죠. 시험 볼 때. 그렇죠?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는 엄청 많아. 가만 보면 우리 애들도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봐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어. 근데 공부는 안 해. 그래서 막 놀다가 또 언제 갑자기 전략을 씁니까? 전날. 무슨 전략을 쓰죠? 벼락치기 전략을 쓰죠. 그죠? 로또를 향해서, 벼락치기 로또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한 과목만 보면 좋은데 막 세 과목, 네 과목. 저희 때는 또 한 번에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하루에 세 과목, 네 과목이지만 그러면 또 미친 듯이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바카스에다가 막 이것저것 사가지고 막 먹고 막 눈을 부릅뜨리라. 근데 역시 다 못하죠. 다 못해요. 뭐 한 과목 두 과목 보고 나머지 한 과목 못 보고 뭐 대충 보다가 또 그냥 하여튼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학교 가서 자는 수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시험을 망치는 놀라운 역사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경험하는 이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죠? 제때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그날이 왔을 때 이 수습하지 못하고 낭패를 보는 게 이게 또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학 날이나 아니면 시험 날 같은 것은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미리 알려줍니다. 언제가 개학이다. 언제가 시험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이 마감날, 이 D-Day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날은 있어. D-Day는 날은 있는데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날은 분명히 와. 마감날은 분명히 와. 약속날은 분명히 와.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를 때 그때 이제 환장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확한 날을 알지 못하는 그 D-Day, 그걸 다 가지고 삽니다. 그게 뭐냐? 자기 죽는 날이에요. 자기가 죽는 날.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다 압니다. 마지막 D-Day가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간혹 뭐 암 말기처럼 아주 심각한 그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뭐 이제 며칠밖에 못 삽니다. 그럼 이제 내가 며칠 못 살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뭐 내가 큰 병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을 날이 한참 뒤에 올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 뒤에 난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 추구도 안 합니다. 열심히 또 운동하잖아요. 좋은 거 막 먹고. 왜? 자기에겐 죽을 날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만나지요. 그죠? 몇 개월 전에도 아주 큰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생각지도 못했던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사연들, 뭐 전화를 주고받고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후회의 말, 아쉬움의 말들을 많이 남기죠. 뭡니까?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더 용서하지 못했던 것, 누군가를 차갑게 대했던 것,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을 막 후회해요. 그래서 미안하다, 더 사랑해주지 못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가 늦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더 이상 용서할 수 있는 시간 없고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우리는요, 사실은 살아있는 그날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게 죽음을 제일 잘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육체의 마지막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마지막 날도 똑같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영적인 마지막 날이 와요. 분명히 와요. 근데 언제인지 몰라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반드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신다. 근데 그때는 구원의 주님이 아니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날은 마지막 때다. 심판날이다. 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수록 그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하나님만 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걸 가끔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언제 오실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오늘 이렇게 설교 잘 듣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내일 주님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내일이 심판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이제 안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이 되면요, 모든 인간은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딱 두 종류로 나뉘어요.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라고 하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는 자들, 택함받지 못했던 자들, 이렇게 딱 둘로 딱 나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육체의 숨이 먼저 끊어질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체의 마지막 날이 곧 무슨 날이 돼요? 영적인 마지막 날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육체의 마지막 날일 수 있구나, 영적인 마지막 날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일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내일을 만나지 못한 채로 영혼의 죽음, 육체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해도 되겠지 하다가 종말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비유로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열처녀 본문도 바로 그러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좀 갈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또 듣던 재림 설교구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정말 오늘 화들짝 놀라서 그냥 벌떡 일어나는 그런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 하늘의 샬롬 가운데 더 갈망하는 마음이 정말 막 부어지길 원해요. 주님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막 이러면서 오늘 이 문을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결혼 문화를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죠. 그 동정녀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한 1년 전에 뭐 한다고요? 무슨 식이 있다고 그랬죠? 약혼식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약혼식이 곧 결혼식과 똑같은 무게감입니다. 왜냐하면 약혼하면 이제 너하고 나는 갈라질 수 없어.
절대 딴 데 눈 돌리면 안 돼. 오직 우리는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 그래서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집에서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뭘 하느냐? 이제 자기 집에다가 신부를 1년 뒤에 데려와서 결혼식하고 살 집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혼 후에 이제 1년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결혼할 남자와 여자가 결혼 날짜를 몰라요. 약혼은 하는데 언제 몇 월 며칠에 결혼합시다 이거는 몰라요. 누구만 알까요?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만 딱 준비가 끝나면 야 이제 오늘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뒤에 이제 결혼할 준비가 다 됐다 싶으면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한테 자 가서 신부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그날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뭐 하느냐? 1년 정도가 지났다. 그럼 이제 뭐 하느냐? 언제 데려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영상이 있습니다. 갈릴리 혼인잔치라는 그 영상이 있는데 보면 이때쯤 올 거다고 대충 이제 고지를 한대요. 언제쯤 간다. 그러면 정말 신부는 며칠 전부터 그 드레스를 입고 잔답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역사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고증해서 얘기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 집에는 며칠 전부터 신부가 딱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부를 빛나게 할 들러리들이 또 이렇게 쫙 준비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들러리들은 뭘 하는 거냐? 신랑이 딱 올 때 이제 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와 함께 이제 신랑의 집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신랑은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낮에 무척 덥지요. 그래서 선선한 밤에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뭐 하냐면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풍성하게 온 마을이 다 즐기면서 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예요. 이걸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이 혼인잔치, 결혼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가 이제 등장하지요. 자, 등불 들고 나가는 거 이제 이해했죠? 밤에 오니까, 그죠?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처녀는 결국 우리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가 신부냐 아니면 들러리냐? 여기 명확하지 않아요. 뭐 들러리라고 하는 쪽이 좀 많기는 많은데 뭐가 됐든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다 누구예요? 주님의 신부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시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셔요.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게 어리석은 것이고 어떤 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이냐? 이제 보시면 압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읽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10처녀가 신랑이 드디어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신랑이 오면 신부를 딱 데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결혼식하고 혼인잔치 할 겁니다. 아주 기쁘고 설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부는 10명의 처녀가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밤에 오니까 뭘 준비하죠?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됐어요. 근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늦게 오는 겁니다. 근데 요걸 잘 명심하세요. 생각보다 늦게 오는 것은 여자들의 입장이에요. 여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랑 입장에서는 늦게 오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가라 해서 그냥 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제때 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셔? 안 오시나?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신랑이 자기들 생각보다 늦게 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밤에 자꾸 시간이 늦어지니까 졸리죠. 밤에 잠 안 자면 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다. 졸다가 계속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빠져 자는 거죠. 그래서 다 잡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본문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 오해하고 있어요. 5 처녀만 잠을 잤고 5 처녀는 깨어 있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신가요? 그렇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5명은 안 잤고 5명은 깨어 있었다. 근데 아닙니다. 다 졸고 다 잤어요.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어리석은 이유가 잤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졸고 잔 건 어리석은 이유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제 갑자기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밖에서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아라!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가 들리니까 10 처녀들이 자다가 화들짝 놀라서 깬 겁니다. 뭐 나팔도 불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빨리 신랑을 맞아야 돼요. 근데 이제 불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난 거예요. 10명 중에 5명의 등불에 기름이 바닥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내 켜놨는지 아니면 그제서야 켰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아마 본문을 보게 되면 계속 켜놨던 것 같아요. 우리의 기름이 뭐 다 바닥이 꺼져가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놓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늦어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 닳고 있는데 마침 그때 신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있었던 거예요.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온대 빨리 준비해. 근데 5명은 어머 어떻게 기름 다 탔어. 이러고 5명은 뭐야? 기름을 다시 공급하는 거예요. 다시 넣어가지고 야 나가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롭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이제 당황한 겁니다. 다급한 거예요. 어머 어떻게 하면서 급하니까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한테 어머 얘들아 야 기름 좀 나눠줘 같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처녀들이 너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나눠주면 신랑네 집까지 가는 거를 같이 못 가. 다 못 가.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네는 차라리 가서 기름을 다시 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처녀들은 이제 신랑을 맞고 신부와 함께 신부인지 신부를 데리고인지 모르겠지만 신랑의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뒤늦게 헐레벌떡 신랑의 집으로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닫혔어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신랑님 문 좀 열어주세요. 막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그때 신랑이 뭐라 그러냐면 나 니네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비유로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성경 보면서 같이 보세요. 다 함께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10명의 신부들 다 어떻게 됐죠? 졸고 다 잤어요. 근데 지금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때를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10명의 처녀들은 다 잤단 말이에요. 뭐가 앞뒤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3절에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10 처녀들의 잠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은 뭐냐? 영적으로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밤에 자라, 수면을 한다 이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10명의 처녀들이 졸고 잔 건 어떤 거냐? 그건 뭐냐면 그냥 일상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있잖아요. 밤 되면 졸리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어리석다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학교 가고
그다음 취미생활하고 일하고 돈 벌고 차 사고 집 사고 뭐 이런 것들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평범한 모습들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것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육체로서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사는데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사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는 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한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이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둘로 나뉜다고요. 그래서 5명 대 5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로 나뉜다고. 세상의 절반이 미련하다 이 뜻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의 절반이 미련하다 이 뜻이 아니고, 5명 대 5명은 둘로 나뉜다. 두 부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한 부류는 누구냐? 미련한 처녀들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요.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요. 인생의 목적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누구냐?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지요. 일상을 살아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 어울려서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다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지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등이에요, 등.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땐 다 예수 믿는다고요. 다 등 가지고 있어요. 다 예수 믿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나잖아요.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 미련한 처녀들은 누구와 같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 교회 다녀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요. 직분도 있어요. 봉사도 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누굽니까? 복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까지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나와요. 그럼 대체 기름의 정체가 뭐냐? 기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기름의 정체가 뭐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여기서 기름은 이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기름이 어떤 건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일단 이 기름은 중요한 게 있어요.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예요.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기름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쌀쌀 맞고 매정했던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 이 기름은 다른 자들에게 나눠줄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원래 예수 믿으면 사랑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잘 나눠줘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나한테 있는 물질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돈이 됐든 뭐 이렇게 어떤 그 물건들이 됐든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눠줘야 돼요. 나에게 있는 시간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체력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 어려운 이웃들 돕는 것 다 뭡니까? 물질, 시간, 체력 같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것들은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이 많아도 나눠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 안에 있는 믿음, 이거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를 향한 믿음,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나 믿음은요, 내가 나눠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에게 내 구원 나눠줘서 같이 천국 갑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구원은 철저히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구원과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지 내 걸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뭐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리만 하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름을요, 성령으로 얘기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름 부음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뭐라 그래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내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10장 3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과 무엇을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구절 다 사실은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구절이죠. 자,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성령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뭐 한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고로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냐 아니면 메말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느냐 없느냐. 성령 충만한 자가 구원이 흔들리겠어요? 성령 충만한 자가 믿음이 헷갈리겠어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기름 준비하며 사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준비하겠다고 하면 늦을 수 있어요. 그때는 늦을 수 있어요. 그 내일을 더 이상 보지 못한 채 오늘 밤 종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분주한 일상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저 뒤에 윤경자매 왔지만 일이 정말 많아요. 보면 요즘 좀 한가하다 그러던데 얘기 들어보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러면요 정말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기 힘들 정도로 바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를 쓰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다가 하다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고 삽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집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차가 내 인생의 목적이야. 노년을 위해서 뭐 얼마가 필요하대. 그게 내 인생 목적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준비는 할 수 있어요. 준비는. 근데 그런 것들의 모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목적점이 다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결정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누리는 자로 서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사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데요. 어젯밤에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배웠던 노래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나의 주 하나님 나를 기뻐해 워워워워 막 이거거든요. 계속 이게 맴도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나의 주 제가 잠을 못 잤다니까요. 이게 계속 올라가지고 신랑이 신부를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막 그 기쁨이 더 간절하는 거예요. 계속 정리하면서도 계속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오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신부의 영성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오실 때 내가 준비된 자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신부의 영성이 날마다 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접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